에스겔서 26장 15절로 27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5절로 27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의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항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르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롯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왕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6장 15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두로는 다른 암몬이나 에돔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당시의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과 함께 두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동쪽의 권세와 서쪽의 권세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두 권세가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제 두로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의 권세도 무너지지만 이 두로의 권세가 무너질 때 설마 두로의 권세가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그때 바다의 모든 왕, 바다에 많은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왕과 같은 권세를 가졌던 상인 자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업 자본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마치 왕과 같은 권세를 누렸던 이런 상인 자본들도 그 돈의 힘을 잃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부에 가면은 그 뉴욕 주변에 이렇게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이렇게 별장들이 있어요. 별장들에 뭐 이렇게 브레이커스 이런 식으로 그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뭐 휘트니니 무슨 이런 여러 이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미국의 재벌들이죠. 철도 재벌, 은행 재벌, 석유 재벌 이런 사람들의 별장이 있는데 미국에 처음 와서 그 별장들이 이제 여름에 개방을 합니다. 자신들이 쓰지 않을 때는 이제 돈을 받고 개방을 해서 집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그 돈을 시에다 기부해서 시에서 그걸 또 공공 목적에 쓰고 그래서 좋은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근데 처음에 그 집들을 가보고 충격을 받았던 건 유럽에 무슨 스페인 왕궁보다는 못하지만 포르투갈 왕보다는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집이 화려한지 그 신대륙의 부라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봤을까.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집을 왕궁처럼 꾸며놓고 서부에서는 볼 수 없는 집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이루었던 부니까. 근데 이렇게 뭐 거실 같은데 벽을 순금으로 다 이렇게 발라서 벽지가 다 금인 겁니다.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부가 그 신대륙의 부가 재벌로 집중됐었던 소수의 그런 시대죠. 근데 미국이 그런 시대도 지혜롭게 극복을 했지만 그런 부를 이 두로에 있는 상업 자본들이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내려놓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두로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돈에 대한 돈의 정직함이 있죠.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삶을 누려지는 돈의 정직함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신분제,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고귀한 신분, 노블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고 했던 질서를 무너뜨렸던 것도 돈의 힘이죠. 니체 같은 사람도 돈은 인간의 질서 가운데 가장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칭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돈이 가지는 정직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돈이 가진 영적인 권세와 위세도 있는 겁니다. 현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증권사에 오래 근무했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사고 파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은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그 이유는 자명한데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이렇게 상품 경제가 발달하고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 쓰고 저희 큰 누나도 한국에 사는데 개를 키워요. 근데 개 안약을 독일에서 주문해가지고 개 안약을 씁니다.
그게 뭐 잘 듣는 게 있대요. 근데 걔 안약을 한국으로 바로 보내는 것보다 미국으로 워낙 미국이 세계 상품을 끌어들이니까 미국으로 택배를 하는 게 제일 싼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저희 집으로 주문을 내가지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약합니다. 이렇게까지 상업자본이 팽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의 거래가 상업자본의 100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오는가는 자명하겠죠. 땀을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정말 정직한 것입니다. 상품을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한 삶이겠죠. 그런데 돈을 찍어내서 돈을 가지고도 돈을 버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회의 불이함은 이 시대와 다를 게 없죠. 부자들은 경제 위기가 온 책임들을 지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막았죠. 2009년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미국이 총통화를 4배를 늘렸습니다. 그 돈 때문에 버블이 일어나서 자산 가치가 폭등해서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주요 그 사람들이 다 수십조씩을 심지어는 뭐 100여조 원을 몇 년 사이에 벌어들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는 거죠. 종이에다 잉크만 하면 다 재화가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것이 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플레가 일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고통받게 되고 자기의 삶을 더 내다 팔아야지 연명할 수 있게 만드는, 더 빚에 묶이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경제 질서의 악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 질서를 쥐인 자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질서를 쥐인 자들, 에스겔 시대의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자들은 두로였던 거죠. 근데 이 두로도 결국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로는 무너졌지만 그 질서는 계속 카르타고로, 로마로, 베네치아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절에 가면 황폐한 성읍을 되게 하겠다 하면서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이 두로의 기본적인 힘이라는 것은 상업국가고 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지의 나라들이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였는데 육지의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마치 쓰나미처럼 그 바다로 인해서 흥한 민족이 바다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큰 물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구덩이라고 표현했는데 보르라는 말인데 대부분 구약에서는 쉐올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해석하는 쉐올을 쓰는데 여기는 보르라고 하는 구덩이라는 말을 썼어요. 의미에서는 거의 통합니다. 무익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7장에 가서 3절에 가면 너를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과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표현이죠. 온전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두로는 스스로를 온전히 아름답다. 부가 있으니까 그 부로 일궈놓은, 부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 가지 면서 부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죠. 때깔이 좋아지는 거죠.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그 집이 부자면 애를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기티가 나잖아요.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뭐 도시락을 싸나 뭐 하나 해도 그래도 이렇게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온전히 아름답다. 우리가 온전히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두로가 멸망한 이유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두로가 망한 게 아니라 두로가 이제 절정을 향해서 이제는 완전히 내 세상이구나.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국경이 무너질수록 하나의 시장을 이룰수록 점점 더 힘을 발휘하는 거죠. 늘 상업자본은 통일된 시장, 하나의 정부를 추구하는데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지역 정부들, 하나의 시장을 막았던 것들이 다 쓰러지니까 이제 두로는 이제 완전히 내 세상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슬픈 애가를 지어서 두로가 망했구나 이렇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왜 두로를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도 역사의 미스테리죠. 서로 전혀 충돌할 필요가 없는데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로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는데 바벨론이 두로를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늘 함께하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 그 섭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의 그 근본은 교만인데, 그 교만은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한 거짓과 더불어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심성 가운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과 교만을 피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잃어버리는 첩경인데, 이 두로가 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짓으로 무너진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죠.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나님을 몰랐는데 교만했다고 해서. 그런데 그 교만이 큰 죄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두로의 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4절에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너를 지은 자 원문은 정확한 것은 복수입니다. 너를 지은 자들이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는데, 너를 지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뒤에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보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두로를 온전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너를 지은 자들이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는데, 두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로를 멸망케 한, 스스로 온전하게 하다고 얘기한 교만함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로의 아름다움은 온전한 것일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만든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너를 만든 자들, 상업가들, 부유한 자들, 기업가들,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만든 자라고 하는 것의 뜻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과 아름다운 생명의 힘이죠.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인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 소망 없는 사형수가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도 창틀에 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풀이나 이런 거 심어가지고 키우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벽에다가 계속 뭘 새겨가지고 자기 이름이라도 새기는, 3만 5천 년 전에 현생 인류의 최초의 유적에서도 종교의식을 벽화에다가 새겼죠. 사람의 기본 심성 안에는 그런 생명이, 신성과 닿으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의 그런 갈망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풀어지면, 자유한 사람이 되면, 그 심령이 열리면, 그 생명의 에너지가 나오면, 그러면 삶이 풍요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고, 삶에 희망이 없고, 우울하고, 삶의 에너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고여있는 것이 우울이죠. 그래서 삶이 힘들고, 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누워 자고, 재미도 없는데 TV를 켜놓고 계속 소파에 누워있고, 이런 것이 전부 자신의 심령이 막혀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뚫리면, 자신의 소명을 찾으면, 자기 자리를 찾으면, 그러면 즐겁고 재밌고 무언가를 하고 싶고, 정원에 가서 물이라도 한번 주고 잡초라도 뽑고 식탁이라도 한번 닦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죠. 두로에서 생명의 힘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허락했다고 하는, 함께 하시는, 모든 생명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5절부터는 그 두로의 영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유적에서도, 페니키아 유적에 보면 온 지중해와 아라비아와 리비아와 로마까지 거의 지중해 모든 지역을 이 무역로가 커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다 6절에,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잣나무라는 것이 단단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으로 판지를 만들었으면 배를 두르는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으며, 백향목도 단단하기가 잣나무 이상인데 그럼 왜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 백향목은 귀하고 비싼 거죠. 그래서 백향목은 이 돛대를 만들고,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돛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판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의 황양목으로 거기다 상아를 꾸며가지고 가판을 만들고, 가판을 꾸미는 거죠. 아름답게. 그걸 상아로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배로 돛을 만들어서 달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어서 햇볕 같은 걸 가리는 배에다가 그 지붕을 씌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를 젓는 기관이 없는 기관사 같은 거죠. 요즘으로 하면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 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교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김준영 집사님이 해양대학에서 해양학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배를 이렇게 운항, 이 두 가지가 배의 축이라고, 모든 배는 똑같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노를 젓는 것이 요즘의 기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배를 움직이는 자들, 그 배를 운항하는 자들은 구정에 나오는 같은 섬나라 중에 하나였던 두로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발의 노인들, 그발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인데 크레타 섬에서 먼저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이 망한 다음, 가나안 땅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망한 다음에 그발 땅에 모여서 사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사공들을 구하고, 이 앞에 있는 이 노젓는 사람들은 시돈과 아르왓의 주민들을 데려다 쓰고, 10절에 가면 바사와 롯과 붓이라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에 해당되는 땅인데,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와 룻과 붓과 내 군대 가운데에서 군대들을, 두로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불을 쥐고 있으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용병들을 데려다가 썼다는 겁니다. 11절에는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여기서 넷이라고 한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의 군대라는 거죠. 너의 성 위에 있었고, 너의 망대에 있었고, 주님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할 때 나의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예루살렘의 것이지만 나의 백성, 나의 성대, 나의 성읍을 너희가 더럽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로의 영광에 대해서는 너의 성읍, 너의 망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너희들 거구나, 주님의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주님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것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다루시는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서울시장이 장로님이어서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봉헌한다고 예배 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막 흥분하셔서 서울시가 네 거냐, 왜 네가 봉헌을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양도 하죠. 다른 민족을 우리가 입양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입양된지. 그것이 다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죠.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장작을 그 머리 위에 쌓는 일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판단하고. 근데 내 마음을 주님께 간구하고 솔직히 알려드리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가 붙들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내 자녀를 내가 쪼물딱거리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이 그 인생을 주님의 뜻에 따라, 콜링에 따라, 소명에 따라 이루어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주님에게 받은 것을 주님에게 돌리지 못한 그런 두로의 운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던 안 하던, 내가 붙들고 있던 붙들지 않던,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서 그렇지 정말 상상도 못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죠. 지금 현대인의 어떤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도 중세 왕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아서 불만이 가득한 거죠. 필요한 게 너무 많고 필요한 게 없는데 원하는 게 많은 거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욕심을 채우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돌리는, 그거 가운데 영속함을, 번영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지혜를 간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내게 걸어두면, 걸쳐두면 마치 죽음을 늦추거나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을 늦게 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실제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시고, 썩어지는 것, 떠내려가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그릇을 만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명과 삶을 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로의 영광도, 세상의 어떤 영광도 다 썩어지는 것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구원뿐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그 삶의 높은 파도 때문에 거기서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직하게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것이오니 주여 아버지여, 그 모든 시련이 합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좋은 선을 이루는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바뀌는 이 신앙의 신비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그런 오늘 하루의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